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본성이 악할 것 같습니까? 선할 것 같습니까? 본성이, 성품이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선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떡 잡수시러, 그러니까 식사하시러 초대를 받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병에 걸린 몸이 아픈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아주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었지요. 마침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셨고 그 아픔을 보시고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칠까 안 고칠까, 어떻게 고칠까, 과연 고쳐주실까, 이런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병자가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이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물어보는데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고치지 말아야 되느냐 질문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고소할 증거를 잡으려고. 그들은 이 환자의 아픔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픈 환자를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된 것도 일부러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일부러 먼저 물어보신 겁니다. 그들은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거나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소할 것이고 시비를 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환자의 아픔을 보셨고 그 고통을 먼저 보셨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당하는 아픔들 같이 아파하며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아픔에 동참하고 사랑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구경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 저런 것 때문에 문제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들을 우리의 이웃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혼자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누며 그 아픔에 동참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아픔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을 고수합니다. 그대로 계속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유다 왕국이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지만 현실의 상황을 보면 애국과 동맹을 맺어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유익하다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혹시 모르니까 이런 안전판도 하나 보험이라도 들어두자 뭐 이런 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약간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사야서 3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31장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을 믿고 견디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모든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일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러니까 염려 없는 안일한 이런 뜻은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는 걱정 없다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한 것은 전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백성들만 바르게 서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미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런 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에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에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을 따라서 이익이 되는, 그리고 안전해 보이는 쪽으로 가지 말고 힘들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심지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늘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